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중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상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일상 가운데 늘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관상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기도의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바꿔서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레시오 디바나 거룩한 독서에서의 관상은 흔히 관상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과 이 관상은 다른데요. 다른 종교에서의 명상은 자신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인 이 관상은 바로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과 이웃과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것을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 중에 질문이 생기면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상세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 따르면 모든 이교도들,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신, 우상에 이끌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우상 숭배나 혹은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 일상생활에 많은 미신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집 안에 있는 방안이 정상이 아니고 마름모꼴이면 애군이 낀다고 해서 이렇게 코너에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구입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돼지머리에 돈 꽂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골대 징크스라고 해서 골을 넣다가 그 골대 모서리를 다치면 그 팀이 또 경기에서 진다는 또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칭은 사자를 쓰지 않고 F를 쓴다든지 시험 치는 날이나 면접 보는 날은 미역국을 먹지 않고 또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 또 목화뭉치를 집에 두면 복이 온다 등 우리 일상생활에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강아지 이제 꼬리를 병원에 가서 잘라준 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 강아지에게 건강한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강아지 꼬리가 계속 흔들리면은 집안에 있는 복이 나간다고 해서 꼬리를 잘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들은 그래서 꼬리가 없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꼬리로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행동이었다. 정말 저희 강아지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상과 미신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미신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어서 내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앞날이 불안하고 닥쳐올 일가 걱정되어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싶은 마음에 미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유익에 좋은 일이라도 해가 될까봐 매우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상에 대하여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칼빈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나무나 돌, 금이나 은 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 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근본 원인이 자신의 아니면 가족의 번영과 또 악의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란 어떤 것일지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여 자신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지 않자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끈 여호와라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섬기려는 우리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십계명에 주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상을 입히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칼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심으로써 다만 그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그분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며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삼위일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PPT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삼위를 계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가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는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 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앞에서 강도사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요 가운데 보시면 본질이라는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공유해서 다른 것과 이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격은 쉬운 말로 의지와 이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비공유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질은 사람인데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질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데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PPT 다음 걸 보면 그럼 성경적인 그러한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첫째,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우리가 성부라고 했을 때에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우리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도마가 또 고백했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감추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처음에는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마치 한 존재가 보기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처럼 오해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님, 또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님, 또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양태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이 내렸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한 자리에 계셨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한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본을 통하여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각으로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위격 모두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낮거나 또는 중속되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위격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라고 나오면서 세 위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상식론, 종속론, 그다음에 양태론 이 모든 것들이 가짜, 이단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부터 네 가지의 성경적인 그런 삼위일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로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단으로 규정돼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펴볼 때에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빈이 기독교 강연에서 이야기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안에 좀 그런 미신적인 요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어떤 기독교 생활이 좀 잘못된 게 있구나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딱딱한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여러 예배를 접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동경이 되고 되게 좋았어요. 막, 야,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자기 어떤 열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학교 신대원 예배 학부 때 학교 와서 이제 체프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할 때는 엄청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데 말씀을 시작하면 그 뛰었던 애들이 다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위한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저도 경험이죠.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뭐 나갔었지만은 막 주문해 오듯이 주기도문 막 외운다든가 사도신경 막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갑자기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성적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막 종교적게 막 열심을 내서 했어요. 근데 똑같이 열심을 냈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덜 열심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네, 그렇게 좀 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어떤 내 종교적인 행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때가 있고 보통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이렇게 십자가 귀걸이를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하거나 그리고 반지를 십자가 모양 반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그 의미가 만약에 이 십자가라는 이런 어떤 형상을 내가 몸에 지니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어지고 뭐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서 내 몸에 지닌다면 그것은 참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몸에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브로치를 십자가를 한다든지.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배가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를 오픈했을 때 기업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추도 예배와 또 개업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업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개업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직장 안에 이 오픈된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역의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정말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업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업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참 아름다운 예배거든요. 물질의 복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건강과 또 재물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예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목사님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개업 예배는 드리지만 폐업 예배를 드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개업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안에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직함이면 손해보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작이 개혁 예배라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개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건강한 그 자체가 신앙인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도 예배에 관해서는 사실 좀 저도 정리가 안 되고 고민이 많은데 추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1월 1일이 이제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날이어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님 친척분들은 다 이제 1월 1일 날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이제 드릴 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기념하거나 그분을 추억하거나 그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저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에 대해 그리고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사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믿음을 또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할머니가 또 믿음 생활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할머니의 그런 삶의 할아버지의 삶의 어떤 좋은 추억들을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또 공유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또 저희에게 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도 예배라고 했을 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살아있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다 족보에 대해서 나중에 그 손주들에게도 몇 대 손이고 어느 팔고 믿음의 또 연역들도 막 이렇게 해서 갖춰주시는 분들을 보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롤 모델을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모인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면 정말 건강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업 예배나 아니면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토착화가 된 어떤 현상이고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바른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배척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지혜롭고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의 핵심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사실 삼위일체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교리를 어떻게 실제로 이제 적용하면서 교회와 아니면 나의 개인과 가정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들어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좋은 예로 그 화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하모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그 도를 누르면 도의 음이 나고 미를 누르면 미의 음이 나고 소를 누르면 소의 그 독특한 음이 있지만 그 세 음을 같이 눌렀을 때에는 나눌 수 없는 화음이 정말 하나의 소리가 난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정말 각자의 독특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됨, 그 연합함으로 그 이루어지신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또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화를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화를 그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계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 높이고 또 연약함이 함께 품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소리로 강하고 함께 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과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면은 참 쉽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분이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신학적 용어로서 페레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페레코레시스 원어적으로는 이제 주의를 돌다, 이제 춤을 추다라는 건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이제 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그 약동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본질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이제 혼자만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의 대상, 적어도 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다른 두 위격을 높이시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존재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 본질이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 안에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 찌꺼기와 그 죄된 본성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려지고 그다음에 퇴색되어져 버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가르치고 또는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 이렇게 치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다른 교리를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독교의 본질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번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월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일상 속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도 청취하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교회 이메일 동산라이프@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 강요 1권 14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